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십자가의 의미와 또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함께 기억하며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는 패배나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십자가임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죠. 우리는 보통. 근데 그 돌을 깨뜨리는 것이 쇠입니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죠. 근데 불을 끄는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그 어느 것보다 사실은 강해요. 근데 물 자체도 증발해서 구름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근데 구름은 어때요? 구름은 바람에 날려갑니다. 바람은 사실 우리 사람을 어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결국은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제일 강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십자가는 아주 처참한 죄인에 대한 처형법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이건 결국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증표이자 그 십자가 안에 그러한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속에 아주 미스테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바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동일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게 아니라,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승리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처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 말은 우리 개역성경에는 의문으로 쓴 정서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원문을 잘 살펴보시면 쓴 정서, 이건 케이로그라폰이라고, 케이로그라폰, 헬라어로 케이로그라폰입니다. 손이 바로 케이르입니다. 쓰다, 그게 바로 그라폰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기록한 문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번역된 단어, 이 도그마시는 원형의 그 도그마가 바로 법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법령. 그래서 본문에는 복수역격으로 법령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들이죠. 근데 바울이 이 법조문, 즉 율법들을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건 곧 저주라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못 박는다는 그 의미와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돈을 빌릴 때 차용 정서를 써서 날인을 해줍니다. 갚을 날짜가 되면 그 정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갚아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려준 돈을 받으면 그 차용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 그 정서를 나무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채무자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다는 의미인데, 율법으로 쓴 정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이었으니까 그 정서에는 지금 법조문과 더불어 우리의 범죄의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범죄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 어떤 메시지에 보니까 구속영장이라고 해요. 구속영장. 아주 세게 표현했죠. 근데 우리의 죄의 목록이 적혀 있는 그 정서를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고, 우리는 그 정서로 인해서 항상 눌려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죄 때문에 안 돼. 너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정서를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대신 갚아줄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서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우리의 이력이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말이에요. 그 일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용서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정서들이 이제 합의가 되었고 완전히 이루어져서 나무에 못 박힌 것 같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목록과 함께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달려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심으로 그 끝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바울은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우다, 제하다라는 이 단어도 의미가 문질러 닦다, 제거하다, 지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지우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맺은 언약을 깨끗하게 지웠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력이 이제는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구속영장이 취소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를 고발하는 죄의 정서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는 결국 우리의 죄와 그 죄를 고발하는 문서도 같이 못 박는 소리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그 문서에 적혀있는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직인이 거기에 찍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율법을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정죄 자체가 무효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교 원고에 책 표지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못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못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못질은 예수님이 전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원 제목이 He chose the nails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못 박힘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지 그림도 좀 의도적으로 고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고 감격에 겨워서 만든 십자가 그 사진입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한 폐쇄된 러시아 정교회에서 못을 뽑아서 그 못들을 전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 둘레는 철조망으로 만들었죠. 그 멸관을 둘러서 만든 거예요.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못과 망치질, 못질에 익숙하신 분이잖아요. 30년간이나 목수의 아들로 못질해 오신 분이에요. 수많은 못질을 해오셨지만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못질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못질을 해오셨기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은 누구보다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오히려 당신이 못질을 당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입니다. 못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잘하는 못질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신 거예요. 못질 하려고 하셨으면 누구보다도 잘 하셨을 거예요. 너 죄 있다. 넌 죽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너무 과격한지 몰라도 못질 하시려고 하셨으면 누구보다 잘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30년간 전공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의도적인 무능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질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건요, 주님의 손만은 아니에요. 맥스 루케도의 그 지적처럼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우리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 이전의 기억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보통 이걸 잘못 읽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예수님 손 사이에는 우리의 죄악의 목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조목조목 거기에 적힌 리스트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손 사이에는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옥에 있는 죄인은요, 들킨 죄인들이고 우리는 단지 들키지 않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맥스 궤도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은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그 목록을 읽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목록을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목록 위쪽의 죄들은 예수님의 손으로 가려졌고 그 아래쪽의 죄들은 그분의 피에 덮였습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손과 흘리신 피에 의해서 도말, 즉 지워졌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우시고 제하시기 위해서 못질 당하신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법조문으로 쓴 정서와 함께 못 박히시고라는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처럼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못 박으시고라는 능동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못 박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를.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박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오늘 무장해제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력화했다는 말은 아펙디사메노스라는 아펙디오마이의 원형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이탈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치사 아포, 벗겨내다, 떼어내버리다. 액디오, 이 동사는 떼어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의미는요, 통치자들과 권세를 완전히 옷벗겠다는 말이에요. 무장해제시켰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으로 우리를 제한하거나 구속하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제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세력들을 완전히 이기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드러내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드러내다는 의미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드러내 보이다, 공개하다, 적장을 만인에게 발가벗기고 공개하여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드러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다. 레암비오, 이 단어가 바로 개선 장군들에게 쓰는 개선가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장군들의 모습을 연상하면 되는데 적장을 사로잡으면 발가벗겨서 개선 장군의 뒤를 따르도록, 그래서 그 적장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적장들은 팔가벗고 뒤에 그냥 이거는 뭐 노예도 아니고 그렇게 끌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장군이 지금 이 적장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력화시켰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사단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모든 인류의 죄값이 지불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죄값이 지불되어짐으로 자신들이 무장해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이 결국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이며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요제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그 법조문의 정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법조문의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오히려 주님을 뜨겁게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좀 심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슬프고 힘든 날이야. 아니에요. 정말 고난주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못질 하셔야 할 분이 못질 당하시고 못질 당해야 할 인생들이 못질한 날이다. 사실 못질 당해야 할 사형수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죄대로 심판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못질 당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을 지금 못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죄인이 하나님을 죽이고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는 날이에요. 고난주간은 죄가 승리하고 의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날입니다. 하지만 약하고 무능해서 신이 인간에게 당하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고난이 아니에요. 사단은 자신이 승리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돕고 있는 거예요.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모든 구원 계획이 끝장날 줄 알았는데 아들을 죽인 것이 모든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일이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단의 꼼수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완전히 나가 떨어진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고난주간은 못질 하셔야 할 분이 못질 당하시고 못질 당해야 할 인생들이 못질한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14절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발견합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야, 못질 당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못질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의 목록들을 예수님은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게 진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사단은 겉보기에 승리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패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겉보기에 패배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아멘. 고난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15절에 당당히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여러분의 그 죄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그 가슴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우리의 어머니의 참 정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목록이 빽빽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끔찍하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십시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하면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지 제가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제도로 우리 정기훈 수련회를 갔었잖아요. 칠천도에. 그럼 담임 목사님이 뭐 제 친구이기도 하고 해서 바다에 소라를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가 어디에 많다 뭐 그래서 낚시하러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바다에 딱 도착했는데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물에 빠진 바다 위에 주먹만한 이 소라들이 가득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냥 막 주우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휴가를 가서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데 그냥 손에 물은 한 가슴팍만큼 오는 거예요. 근데 물에 들어가서 그냥 손만 집어서 쑥 올리면 그 손 안에 조개가 한가득인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승리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다의 물을 누가 뺐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속에 있는 뿔소라와 조개는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소라를 누가 주었어요? 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간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를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승리를 차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